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의식주입니다. 그리고 제일 받고 싶은 축복도 사실은 의식주, 문제죠. 물질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것을 많고 적음을 축복의 기준으로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실 동일한 경우 많죠. 언약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 이 물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져요. 물질이 넉넉하게 또 많아지면 마음이 좀 그릇도 커지는 것 같고 마음도 널널한 것 같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물질이 좀 부족하면은 그게 안 돼. 뭔가 마음도 좁아지는 것 같고 신경도 예민해지는 것 같고 뭔가 여유도 없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 상태예요 이게. 관계 없는데 스스로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근데 언약 가진 사람들이 물질이 있고 없다라서 이런 마음 상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도 사실 달라져요.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잘 못 대해줘. 저도 그랬으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걸 가지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물질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단 말이에요. 왜? 늘 그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축복 받아서 이러면 뭔가 물질과 관계 있는 어떤 그런 조건과 여건과 환경들이 나에게 왔을 때 응답받아서라고 거의 이렇게 해요. 거의 대부분 보면 물질과 관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미래도 물질과 관계 있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미래는 물질과 관계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냐 아니냐 이거에 관계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근데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사실 하고 살아가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은 지금까지 이 물질을 최고의 목표로 두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을 향한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는 달라요. 그걸 넘어서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 그걸 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에 빠져가지고 현실의 조건과 환경에 놓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미래를 못 봐요. 아는데도 못 봐요. 준비했는데도 못 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안다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잘. 이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미래를 먼저 보는 것이 잘 안 돼.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나타나서.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이미 주신 약속이라고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 때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앞에서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 자꾸 놓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생이라는 시간표 속으로 자꾸 넣는 거예요. 왜? 깨달으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자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 야곱이 그런 고생하면서 자꾸 하나씩 하나님의 응답을 그때부터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야곱의 목표는 돈이고 성공이었어요. 그래서 라반과 품삯을 정했잖아요. 정할 때도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양소와 양과 염소는 야곱 것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뭐를 해요? 양의 새끼와 염소를 많이 얻기 위해서 잡먹을 굴려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가 되면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양과 염소들이 물을 먹으러 오는 곳에 그 가축들이 보도록 그것을 껍질을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혀 유전적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전혀 맞지 않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또 축복하셔요. 왜냐? 과학적이지도 않고 유전적인 법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한 마리의 양도 얻지 못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요. 인간의 방법, 노력, 열심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28장에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했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없이 나와 24 함께 하시고 이루셔요. 이걸 잘 모르는 거야. 야곱이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야곱을 축복하셔요. 이 야곱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됐어요.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가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20년 전 자신에게 아버지 장자권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을 다 빼앗긴 형 에서가 문제예요. 이 에서가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가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잘 사는 것, 평안히 사는 것, 이게 야곱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요. 종들을 사자로 삼아서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에서에게 전달하죠.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이제 가족들과 많은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려 하는데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전의 일에 대해서 형 에서의 용서와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화해하길 원합니다. 이 사자들 미리 보내서 그렇게 전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웬걸 그 소리를 들은 형 에서가 어떻게 해요?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아직 화가 안 풀렸다는 얘기죠. 화가 안 풀리긴커녕 더 쌓였지. 20년 동안 더더욱 싸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분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2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장자권도 빼앗기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이놈 새끼는 도망가 버려서 나한테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가 버려서 누굴 이용해서요?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이용해서 이 짓을 해버렸어. 그러면 아유 도망갔으니까 잊어야지 뭐.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그게요 생각만 해도 분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 눈에 보이면 아마 작살냈을 거예요. 그걸 꾹 참아 20년 동안 참아왔던 거예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하면서 네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두고 보자. 그런데 20년 만에 웬 사람이 왔는데 그 야곱의 사자네, 야곱의 종이 잘 됐다 싶어서 야곱을 죽이러 오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너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렸다. 라반의 위협에서 겨우 벗어났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그런데 이제는 형 에서에게 죽게 생겼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솔직히 말해. 이렇게 피하면 문제 해결되면 또 억지로 피하면 또 해결된 것 같지만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생길 또 죽을 똥 살 똥 그리고 또 살려 이제 아유 끝났나 보다 싶으면 또 좋은 문제가 생기고 참,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거기서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해요. 세 떼를 나눈 예물을 택하면 한꺼번에 보내야 되는데 그 예물을 세 떼로 나눠요. 왜? 그때를 보면서 형 에서의 마음의 감정이 좀 풀리지 않을까. 참
장모를 써요. 기도하면서도 장모를 써요.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장모를 써요. 야,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요 그냥 믿고 탁 맡기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하나님 무슨 방법을 주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자꾸 기도하면서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참. 그런데도요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불안한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들과 자녀들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탁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해요?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기도했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해요. 야곱과. 그런데 아침이 되도록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야곱이 간절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다치게 해버려요. 어긋나게 하고 다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천사를 딱 붙잡고 절대 안 놓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 못 가게 할 겁니다. 붙잡고 꽉 붙잡고 절대 안 놓는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따로 있어요. 야곱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온 거예요. 보세요. 그때 천사가 말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건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이에요. 야곱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야곱이. 여러분들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말쟁이, 경쟁하는 자. 지금까지 야곱이 그 이름대로 살아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을 해요. 장자권을 위해서, 자기의 형이 되기 위해서요. 태어날 때부터 경쟁하다가 결국 졌어요. 그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게 경쟁을 해요. 장자의 권리와 아버지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배고픈 형을 이용해서 장자권도 뺏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의 축복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투자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자, 그 여자를 위해서 세상 말로 대단한 거죠. 여자 입장에서는 감동이야. 자기 위해서 14년간의 인생을 올인했으니 감동이야.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야곱의 목적이야. 야곱의 마음. 한 여자 자기가 이쁘고 그 라헬을 선택한 것도 어떻게 해요? 이쁘고 몸매 좋고 그것 때문에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는 그게 된 거죠. 이걸 해서 투자해요. 그래서 거부가 돼요. 사실. 그래서 거부가 돼서 이제 성공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잘 안 되다가 잘 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축복을 많이 받으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야곱처럼 살아온 우리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부가 쏟아지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얻으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부는 금방 없어져요. 여러분들 복권 맞은 사람들 다 조사해 보세요. 어떤지. 미국에도 수백억 수천억을 번 사람들 결국은 깡통 들고 사는 거지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쫓아가서 가진 것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죠. 결국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야곱이 가졌던 신앙이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야곱, 그 이름에 야곱의 신앙과 인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네 여태까지 그런 야곱으로 살아왔잖아. 근데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은 한 사람의 이름이지만 나중에는 한 민족의 이름이 돼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이 돼요. 그 민족에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가 나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커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 민족의 이름이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작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4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요. 그 이스라엘 축복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었어요. 의식주를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홍천, 강원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쫓았던 것들은 뭐합니까? 쫓지 마시고 오게 하셔야죠. 응답을 쫓아가지 마시고 응답을 따라가지 마시고 물질을 따라가거나 쫓아가거나 얻으려고 가지 마시고 그것이 내게 오게 해야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준비하신 축복이 뭐예요? 언약적인 축복.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약속. 근원적인 축복. 우리에게 근원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원의 복을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의 복, 여러분 그 복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내가 찾는 복이 아니라 내가 따라가면서 내가 쫓아가면서 붙잡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년의 응답을 주시잖아요. 근원의 셈의 근원 없는 축복과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대표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아시잖아요. 기념비적인 축복,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너로 능히 이길 자 없으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를 능히 이길 자 없어요. 아무도 이 축복을 막을 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축복이 아닙니까? 내가 막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아무도 이 축복을 막고 있지 못한 얘기는 내가 막고 있다던가, 근데 나도 이 축복을 막지 못하죠.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축복을 누릴 겁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마세요. 응답을 쫓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응답이 오면은 기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안 오면 낙심되고 힘 빠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 신앙생활이야. 그러니까 응답을 쫓아가면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응답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세요. 응답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면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되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섰다 넘어졌다 하지 마시고요. 절대 주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자고요. 내가 찾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신앙생활은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닌 응답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결국 그 이상은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만 막으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처음부터 야곱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야곱이 인본주의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지 않아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먼저 된 언약적 축복이라니까, 언약으로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니까요. 두 아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요. 그 중에 특별히 야곱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셔서 어떻게 해요? 언약을 이을 전달자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양들에게 보이는 노력과 방법을 쓰지 않아도, 그 인본주의 이렇게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요, 야곱의 인생은 뭡니까? 이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의식주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응답을 쫓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약속은 받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변하지 않는 약속은 받았는데 이게 나와 관계없는 거라. 왜? 내가 내 응답을 쫓아가는 인생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관계없는 인생 되는 거야. 알고는 있는데 내게는 주셨는데 나와는 관계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셨잖아요. 결국은 응답을 따라가다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집을 떠나게 됐잖아요. 응답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응답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형 에서에게 죽게 생겼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응답을 따라가다가 결국 집을 떠났잖아요. 결국 저 900km가 넘는 900km가 되는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뭐예요? 응답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변함없이 지켜요. 근데 문제는 계속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에게 그 산 보여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베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홍천강원 237 5천종족 복음화를 위해 이스라엘의 언약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응답을, 보이지 않는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반드시 성취된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여정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보내실 것입니다. 주의 천사와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야곱에게 어떻게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를 보내셨잖아요.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찾지 말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내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요. 전혀 이 언약과 관계없이 야곱처럼 살아가다가 문제 오니까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 겨우 언약을 생각해서 또 그 언약 붙잡아 이렇게라도 하란 말이에요. 야곱이 인생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주신 언약 딱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주신 거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괜찮아요. 야곱처럼 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은 변하잖아요. 그 약속 붙잡으세요. 아셨죠? 야곱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말고 그거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말해요. 언약 붙잡아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을 딱 소환해 내세요. 내 안에 있는 거. 내게 주신 그 언약을 소환해서 그거 딱 붙잡고 하나님께 드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하고 여러분들 벌벌 떠는 언약 붙잡지 마시고요. 일이 있어요. 문제 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두렵고 떨리는 언약, 그것 때문에 벌벌 떠고 무너지는 그런 언약 붙잡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언약 잡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아셨죠?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원래 이스라엘로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내가 힘이 없다니까 야곱처럼 살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전환점. 이때 야곱이 선택을 잘했어요. 다 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언약을 붙잡고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고 이스라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절대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절대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 축복, 이게 절대 응답이에요. 누가 뺏을 겁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절대 응답이에요. 그 언약 속에 있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처럼 살고 싶어도요,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지만 야곱처럼 살아야 돼요. 아시죠? 왜 우리가 야곱처럼 살아왔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아왔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왜?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야곱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도 모르게 야곱처럼 살아가 되는 거예요. 왜?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거 다 아셔요. 혼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혼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자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셔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모든 염려와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렇게 맡겨라. 내가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이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결단하세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야곱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힘을 얻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분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분이는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24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아멘.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체험하죠? 어떻게 하나님 보죠? 뭘 어떻게 봐요? 이미 나와 함께 하는데.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보여. 분명히 나와 분명히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저 엉뚱한 일 걸어.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사방 하늘을 보고 막 소리 질러요. 근데 어디 조용하세요? 예, 진씨가 밑을 봐 밑을. 야 세원아 밑을 봐 밑을. 그래서 네게 사방을 바라고 위를 바라고 막 부르짖던 이 청년이 고개를 살짝 돌렸더니 아니 내 옆에 내 밑에 저 혼자 막 가는 거야. 혼자 저 산 위로 올라가. 내 밑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함께 있는 거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은요 일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 아십니까?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내가 엉뚱하게 바라보고 있었을 뿐이죠.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당한 이 자리에서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힘을 체험하세요.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나중에 에서가 야곱에게 왔는데요.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요.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일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 에서가 완전히 바뀌어와요. 죽이려고 왔는데 에서를 보니까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너무 끌어안고 20년 만에 네가 고생하면서 왔다. 얼마나 반갑게 만든지 몰라요. 그런 형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아주 기쁩니다. 거기 다음에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은 험난한 인생이에요. 자기가 개척해야 돼.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인생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인생입니다. 완전히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과 화평의 문들이 활짝 열려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셨죠? 여러분 나에게 하세요. 승환아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이제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인생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인생 완전히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바꾸시길 바라요. 결단하세요. 잘 안 돼도 또 결단하세요. 안 돼도 또 결단하고 될 때까지 결단하세요. 반드시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스라엘의 언약을 붙잡고 절대 주권,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라요. 보장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큰 능력을 힘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시대살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후로 야곱의 인생과 신앙과 삶이 아닌 이제 정말 하나님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